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지은 기간은 7년이 조금 넘습니다. 8년이 된다는 게 아니고 7년 조금 넘는 몇 개월 기간이고, 그리고 그의 왕궁은 13년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2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솔로몬 통치가 40년이니까 그의 절반을 국가적인 어떤 건축 사업에 에너지를 쏟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건축 사업 그만하고 공사와 세금을 좀 줄여주고 뭐 그런 그 부역의 의무를 좀 줄여줘라.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본문인 8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8장과 9장 사이에서는 못해도 최소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0년의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거예요. 13년 정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타나신 것은 한 20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브온처럼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솔로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 겁니다. 기브온에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제는 그의 봉헌식에서 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시려고 이때 이 14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한 시간을 보면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13년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왕궁 건축하고 주변 세계 통치하고 매우 복잡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자기가 13년 전에 성전 봉헌식 때 무슨 기도했지 이거 다시 읽어보지 않으면 기억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라고 미리 생각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기도 수첩에 기도해야 할 내용을 적어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사다 보니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사실은 성도들은 그냥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만 가지고는 사실은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역시 그것도 기도만 가지고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으면 기도 수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두고 그러니까 스케줄 수첩이 따로 있고 기도 수첩이 따로 있는데 새벽이든 뭐 매일 기도할 시간이든 어쨌든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텐텐텐 그 아침 점심 그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수첩을 항상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수첩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 13년의 그 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13년 동안에도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눈을 성전에 두고 계셨고 또 솔로몬의 그 왕정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그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통치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에이 기도 안 들으시네 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 말이 잘못 나왔네요. 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죄,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말씀 계속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이 기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다윗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그리고 둘째는 명령을 지키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윗처럼 살인자도 아니고 가늠한 사람도 아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함,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 마음의 순종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고 겸손했고 진실했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겸손이 없는 자세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바로 이 온 마음을 다한 겸손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찾는 겁니다. 다윗처럼. 또 하나는 그것을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과 순종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 보기 전에 예레미야서 봤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시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부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지켜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찬양 부릅니다. 똑같이 노래 불러요. 그래서 진짜 찬양은 달라요. 다 노래 부르지만 찬양은 달라요.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보존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잊으면, 즉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눈이 머문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우주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사랑이 고픈,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들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다른 종교는 그들의 신이 배가 고파서 자기를 섬길 제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의 그 죄악된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기 위한 긍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진노가 있고 이 성전이 버려지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될 거예요. 조롱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이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